먼저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려운 상황과 힘든 기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최선의 결과와 최선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잠시 힘겹지만 그러나 영상 녹화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모였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봉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일 흐르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산 복을 내리신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입니다. 찬송가 맨 끝편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에 해당하는 말씀.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잠시 있는 자리에서 참회의 기도 그리고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건 내어놓고 기도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본 코로나로 인한 이와 같은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한국 교회가, 더불어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지냈으나 세상에서는 추한 본성으로 한껏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하고 누추하기만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되고 허탄한 육정의 소리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 사회, 하나님 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본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며 애통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목을 갖고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불어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덮쳤습니다. 전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인하여 전염병의 이동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처음에 예배 일부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상황이 심각해짐을 보고 이제는 총회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생략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중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한편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자를 통하여 설교문을 받아보고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실 텐데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놓고 사모하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여유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현장은 한 해 한 해 그리고 하루하루가 매번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기에 시간을 예측할 수 있지만 광야의 시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산은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완벽한 지도가 없다고 합니다. 완벽한 지도가 있더라도 모래 폭풍이 한 번 불면 모든 것이 변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난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목말라 하는 그들을 위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넘치도록 축복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백성에게 물이 넘쳐난다는 소식이 아말렉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인가? 그들은 농경하지 않고 목축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저 말 타는 법, 낙타 타는 법을 배우며 약탈에 익숙하게 자란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약탈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짐승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하이에나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자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농사 짓는 일 그리고 건축하는 일에 익숙했으나
전쟁하는 일에는 한 번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농기구와 건축 자재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수아를 군대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싸울 만한 일부를 택하여 아말렉과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풍부한 전쟁의 경험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점차 내려오자 이번에는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함께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씀해 보니 다시 전쟁이 역전되고 이 전쟁은 승리로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 그러나 이 사건과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최악의 전선입니다.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르비딤은 넓은 개활지입니다.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곳입니다. 적군을 막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약탈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좋은 지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한 번도 치르지 못한 전쟁, 그 전쟁 앞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이 전쟁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왔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의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밤새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홍해의 물은 서서히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자 홍해는 닫혔고 그 홍해 속에 수많은 애굽 병사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첫 번째
믿음의 기초돌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모세처럼 믿음의 첫 번째 기초돌을 이 시간을 통하여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앞에 여호수아가 반응했어요. 두 번째 기초돌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쌓았습니다. 한 번도 전쟁이라고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모세가 명령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한 자들과 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전쟁을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기초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쌓은 믿음의 기초돌 위에 여호수아가 순종으로 두 번째 기초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택한 자 소수가 이 전쟁의 세 번째 기초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 그 전쟁은 결국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들을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세는 전쟁을 지시했고 청년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최악의 선택이지만 택함 받은 소수의 백성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믿음이 최악의 타이밍, 최악의 상황을 역정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최악의 타이밍 아닙니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유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아이였어요. 이 최악의 타이밍 속에서 다윗이 거룩한 믿음을 품고 골리앗 앞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믿음을 품고 도전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출입하지 못함을 통해서 건강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학업, 직장 어찌 보면 최악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관은 큰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관은 큰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난관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그의 민족을 축복하셨고 그의 공동체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처럼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이 난관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한 주를 보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인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난관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에너지를 어느 곳에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관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가꾸어야 하며 기도를 통해 난관을 끝까지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호수아만 죽음의 전쟁터로 내몰린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모세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상황이 역정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현장에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눈물로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가장 중요한 기도 속에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매번 겪어왔습니다. 일제 침략의 시대가 그렇고 6.25의 아픔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제 침략기를 보내면서 이 땅의 기독교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도를 통하여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그 부흥의 힘을 통하여 이 땅의 독립에 큰 밑받침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3.1 만세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불어 6.25의 어려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낙동강 정토 앞에서 부산에 모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유엔의 참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유엔 참전과 낙동강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공산당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 전투 앞에서 모세처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 그리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해서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이 땅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기도는요,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야겠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12시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점심 12시가 되면 식사 전에 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0분씩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그리고 이 땅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매일 점심 12시에 10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속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을 끝내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했고 백성들은 환호했고 르비딤에는 여호와 니시라 하는, 여호와 깃발이라 하는 승리의 제단이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르비딤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다투었던 곳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르비딤은요, 마사 무리바라고도 불렸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여러분, 참으로 르비딤은요, 실패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르비딤을 오늘 여호와 니시의 제단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와 같은 이 간증의 경험들,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본의 사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경험을 우리 안에 주실 것이고, 이 사건은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는 이 기억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의 돈전은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근본의 어려움은 이번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말렉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신앙과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승리의 경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승리하도록 영원히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변하여 승리와 감격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기도로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그리고 각 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그 자녀와 기업들,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